할렐루야, 아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제단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하 2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82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하 21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더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호람이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주실 말씀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말씀 앞에 또 세워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거룩하게 단장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들려주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한없는 은혜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암흑의 시대를 비추는 등불, 암흑의 시대를 비추는 등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과 신방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신앙적으로 참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나 큰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뭡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다운되고 침체되고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표대를 향하여서 이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뭡니까? 분명히 어제보다 뭔가 더 조금이라도 나은 오늘의 이 나의 모습이 있어야 할 텐데 여전히 이런 영적인 롤러코스터를 타는 듯한 그런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사실 이런 고민은요, 이 성도님만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의 영적인 그런 고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고한 진리 하나 때문에 이 세상 그 무엇도 두렵지 않게 느껴지는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날은 이보다 더 답답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지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을 때, 신앙적으로 다운되고 나 혼자 도저히 다시 일어설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들며 그 힘든 시기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기본적으로 왕들의 이야기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죠. 그런데 이런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사이클을 발견할 수 있어요.
종교 개혁을 잘 진행하고 영적으로 어지러운 것들을 잘 추스르는 그런 왕들이 있는가 하면 기껏 아버지가 잘 해놨더니 모든 걸 다 무너뜨리는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번에는 아버지의 실수, 아버지가 무너지고 넘어졌던 부분을 아들이 오히려 잘 보수하고 수습하고 영적으로 또 바로 세워지는 그런 시기도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뭡니까?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웠듯이 마치 사인 함수 그래프와도 같다고 할까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다시 올라가고 또다시 내려가는 이 사인 그래프처럼 사실 여러분 가장 이상적인 신앙의 인생 그래프는 어떤 것입니까? 영적으로 우상향되는 그런 그래프죠. 조금씩 성화되고 조금씩 자라나며 참 제자로서 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이 우상향 그래프가 가장 이상적인 그래프지만 여러분 어디 현실이 그렇습니까? 이런 면에서 이 역대하는요 정말 처절하게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죠. 이처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람 왕의 시대는요 최고점이 아니라 바로 최저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람의 이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미 말씀을 쭉 살펴본 대로 할아버지가 유다의 3대 왕이었던 아사왕,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바로 여호사밧 왕이었죠. 물론 이 두 왕도 결코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사왕은 41년간의 통치를 통해서 또 뭡니까? 여호사밧은 25년간의 긴 통치를 통해서 도합 66년이라는 이 긴 시간 동안 그래도 나라의 기초를 영적으로 잘 세워놓고 정비하고 영적으로 잘 다져놓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호람이 지금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딱 되자마자 뭡니까? 단 8년 만에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여호람이 32세의 왕이 되어서 8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8년이면 요즘으로 치면 미국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서 연임할 정도의 굉장히 짧은 그런 기간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66년 동안 무려 긴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영적으로 잘 닦아놓은 이 나라의 기틀을 단 8년 만에 뭡니까? 지금 쑥대밭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정말 이렇지 않습니까? 성화는 정말 멀고도 어려운 길이에요. 만약 성화에 관한 최고의 신앙 도서를 한 권만 꼽으라면 저는 J.C. 라일의 거룩이라는 책을 꼽고 싶어요. 여러분 이 책은 청교도 신학의 정수를 담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20대 때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그런 생각을 한 기억이 나요. 책을 덮으면서 이건 내 평생 내 힘으로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절대로 아니구나. 날마다 나를 죽이고 불쑥 튀어나오는 이 교만과 죄악들 꾸역꾸역 눌러가며 성령님 의지하며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는 삶이 바로 성화의 삶인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죽을 때까지. 그죠? 평생.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면에 우리 인간이 무너지는 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한순간이에요.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죄는 그만큼 순식간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평생 성화의 삶을 위해서 애쓰며 발버둥 쳤다 할지라도 뭡니까? 순식간에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은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자신이 장자로서 왕위를 물려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력을 얻자마자 자신의 모든 아우들과 지도자들을 단칼에 숙청해 버립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명분도 제시하고 있지 않아요. 앞으로 여호람이 얼마나 비참한 정치적 신앙적 행보를 보이게 될지를 알려주는 복선과도 같은 구절이 바로 이 4절 말씀이죠. 계속해서 6절 말씀 봅시다. 그가 걸어간 길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여러분, 단언컨대 유다의 왕들을 향한 최고의 수치스러운 묘사가 뭔지 아십니까? 다름 아니라 아합의 집과 같이 행하였다. 이보다 더 부끄러운 수식어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의 집에서 난 자가 지금 누구를 모방하며 누구를 흉내내고 있다는 것입니까? 아합의 집을 흉내내고 있다는 거예요. 66년간 다윗의 집을 잘 모방해서 지금 겨우겨우 버텨왔는데 지금 이 여호람이 순식간에 아합의 집을 모방하며 흉내내는 길로 빠져들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흉내내고 하나님을 모방하려 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뱀을 흉내내고 뱀을 따라하고 뱀을 모방하여 그대로 따라갔듯이 지금 이 다윗의 집에서 난 자가 아합의 집을 엉뚱한 길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호람의 이름은요, 여호와가 존귀하게 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가 존귀하게 되다, 참 아름다운 이름이죠. 그런데 정작 그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여호와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무너뜨리고 욕되게 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가장 큰 수치가 뭡니까? 저건 목사도 아니야.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따라가는, 아니 세상보다 더 못한 목사야. 여러분, 이거는 참을 수 없는 수치죠.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에게 가장 큰 수치가 무엇입니까? 저게 무슨 그리스도인이야, 저게 무슨 교회야. 이건요 여러분, 바닥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여지가 없는 분명한 부정할 수 없는 바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호람의 시대는요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아니, 이전에 조금씩 희미하게나마 비춰오던 모든 빛을 순식간에 꺼버렸던 그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7절에 보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무너져 있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희망을 놓치지 말아야 될 이유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러분, 하이라이트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침체와 슬럼프에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암흑의 시대에도,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리라. 꺼지지 않는,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등불을 주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런 죄를 다 보고도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보시고도 하나님은 그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신대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레미야의 유명한 그 말씀이 생각나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를 망가뜨리고 우리를 깊은 침체로 빠뜨리는 것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미래의 등불을 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희망의 등불을 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바르게 살아서가 아닙니다. 바로 이 말씀의 등불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비록 지금 내가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나와 하나님 사이에는 영원한 등불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흑암 가운데서 볼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낙심한 자가 있으십니까? 죄 가운데 지금 신음하는 자가 있으십니까? 다시 일어설 힘을 다 잃어버린 자가 계십니까? 이 시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죄와 허물로 둘러싸인 내 인생 앞에 놓여진 이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말씀의 등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질 대로 어두워진 내 마음과 더 이상 어두워질 여지가 없는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의 등불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귀한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그 시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등불이 내 삶을 환하게 비춰주고 있었음을 기억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일인데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의 리더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0년을 준비하고 계획하는 이 시점에 담임 목사님을 포함한 우리 모든 임마누엘의 리더십들을 주님의 빛으로 세워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복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